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혼, 영가는 영혼이라고 보통 홀령, 영혼, 또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누구누구 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 영가, 신령영자를 약자 쓴 겁니다. 일반인들은 영혼이라고 그러고 홀령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 영가라고 하는데, 다음 생,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가는데 그 의식체라고 있어요. 의식이 죽었으면 아예 없어. 몸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의식체도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의식체만은 에너지다. 에너지로 변한다. 그렇게 되고 의식체는 소소영식이다. 소소영식이다. 그러니까 다음 생을 가는 홀령은, 영혼은, 영가는 밝고 밝은 신령스러운 인식체다. 소소영식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영식체가 의식체이기 때문에 자기 업에 따라서 카르마, 자기 업력에 의해서 자기 인연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날 낳으셔서 이렇게 고생시키나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흙수저, 금수저란 말은 원래는 잘 맞지 않다. 왜냐? 부모가 그 자식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소소영령한 그 의식체가 자기의 업력에 의해서, 자기의 그 CCTV에 제8 아래식에 찍힌 그런 재생 연결식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만나고 그 새를 만나고. 그래서 말씀드릴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쁜 업력이 많은 분들은 까마귀 집으로 보여야 되는데 궁궐로 보여, 대궐로 보여. 착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면 착각하거든요. 불나방 얘기했어요, 제가. 불나방처럼. 어리석어가지고 그 불이 자기를 살리는 행명 불인 줄 알고 찾아가서 빠져 죽는다 했잖아요, 불나방이. 자, 그렇듯이 업력이 두꺼운 사람들은 까마귀 집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가 산 사람한테도 죽은 사람한테도 모든 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불교에서 안목, 자기 보는 견해, 착각하고 자기 안경대로, 자기 익힌 대로, 자기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 조작하지 말고 볼 줄 알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대골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대골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까마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업력에 따라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사대보살편에서, 지장보살편에서 천도제나 49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까마귀 집을 까마귀로 집으로 보지 못하고 궁궐로 보는 미혹한 마음, 잘못된 전도된 마음을 되돌려놔서 좋은 곳에 가라, 깨우쳐라. 영가야. 깨달을 각자. 영각이에요, 원래 영각. 그런데 깨달을 영각, 깨달아야 좋은 데 가요. 법문 49제 법문을 해서 선지식이 못 알아들으면 천도도 안 되겠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이게 깨달아서 좋은 곳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재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스님들의 유일한 많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제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은 있는 그대를 보지 못하고 미혹해서 잘못해서 착각해서 까치집을 대궐로 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지 마.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어. 그것을 산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덕을 죽은 자 가족한테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공덕의 복덕의 힘으로 7분의 6을 공덕을 산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7분의 1만 가져가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가볍게 제가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이 다음 생 이 몸을 벗어버리고 다음 생 가는 것을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1년 후에 이 강의가 끝낼 때쯤 돼서 이 사람, 불가에서 사람 가는 것을요, 헌 옷을 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헌 옷을 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다. 이 불자들은 조금 공부가 되면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옷이 많이 입어서 낡아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그 옷 갈아입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공부심 갖지 말고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맞이해야 할 것이 다음 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우리가 잘 못 살 때 신발 하나를 명절 때 얻어 신어요. 고무신, 그것도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을. 그럼 고무신을 부모님이 사다 주면 다음날 설날이나 추석에 신으려고 머리맡에 놓고 잔 적이 있어요. 설레서 다음날 이걸 신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새 옷을 갈아입는다. 헌 신발을 찢어져서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신는 설레임을 가지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 수행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가 아니고. 그리고 집을 오래 살아서 낡아서 비가 새, 바람이 들어와 무너져, 위험해. 그래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집을 재건축, 새 집을 짓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빼놓지 말고 들으셔서 끝날 때쯤 되면은, 해양할 때쯤 되면은 내가 이 몸을 버리는 것이 헌 옷 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걸로 완전히 깨닫고, 헌 집을 부시고 재건축해서 새 집으로 이사가고, 헌 신발을 버리고 명절에 새 신발을 신는 설레임 같이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진다면은 이 비싼 녹화의 모든 전파에 BTN에서 보내는 이 비싼 전파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진리의 영혼의 모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저도 먼 천리길을 달려와서 대구에서 이런 강의하는 보람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열심히 듣는다면 다양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 강의가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강의를 처음부터 하지도 안 했어요. 준비도 하려고도 안 했어요. 제가 강의하는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과학적이다. 강의가, 이 다음 생 이야기가 잘못하면 이게 허황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의학적이다. 제 강의 포인트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체험적인 얘기다. 근사체험 같은 거. 죽었다 살아나서 잠깐 동안 그 세에 갔다 온 이런 근사체험. 그건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의식을 잃었던 거나 잠시 숨을 멈췄다가 살아나서는 체험적, 경험적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 의학적인 얘기, 체험적인 얘기, 경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부처님 진리의 말씀, 종교적 이야기, 종교적이라는 건 건강에 나오는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불의여자, 다른 말 하는 사람 아니야. 불여자, 나는 진실된 말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여자, 실어자, 불광어자, 나는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야. 미친 소리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진실만 얘기해. 그런 종교적인 그런 다음생 이야기. 그 다음에 저기 증언적인 얘기.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얘기. 이런 거. 동상의 모든 이런 다음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교수나 학자들이 쓴 교재 모든 참고하고 과학적, 의학적, 체험적, 경험적, 종교적, 증언적인 말씀을 제가 1년 동안 드리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드리는데 영혼은 사람이 다음 생에 죽으면 사람 육체는 그냥 죽었지만 영혼은 소소한 영식이다. 그래서 의식체다. 그래서 자기 업대로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 업을 잘 이생에 닦아야 자기 좋은 업으로 좋은 곳에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다 간 분들은 산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가족이 공덕을 베풀어주면 또 깨우쳐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게 스님들 연결식을 할 때 스님들 연결사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빼놓지 않는 용어가 있어요. 속한사바라고, 속한사바. 빨리 돌아오십시오. 사바세계 이 땅에. 정멸의 낙을, 열반낙을, 상나가정의 낙을 즐기기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큰 스님이시여 그 공부한 그런 것을 더 태어나셔가지고 공부를 이생에서 머리를 한 번도 안 깎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착하기 힘들어요. 속아 나가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해. 그건 노래 잘하는 신동들, 악기를 잘 다루는 신동들, 운동을 잘하는 신동들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스님 생활 전생 한 사람들은 이생에도 하는 거 보면 안다니까요. 정착을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은 이생에 처음 온 사람들이야.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서툴고 또 속가에 나가버리고. 그런데 큰 스님들 가신 뒤에 우리가 스님들 연교사 하는 거 보시면 안 빼놓는 게 있어요. 이건 막 안 빠져요. 어느 스님이든지. 속한사바. 빨리 더디기도 말고 그 열반낙을 그만 그 세계에서 즐기지 마시고 이 사바, 이 세계에 와서 계속 중생을 좀 제도해 주십시오. 속한사바. 오셔서 공부하셔서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지 혼자 열반낙을 즐겨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스님들이 이 다음생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죽으면 그만이고 없다면 이런 얘기를 연결사를 왜 모든 스님들, 큰 스님들 가실 때 연결해서 이걸 빼놓지 않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걸, 우리가 윤회를 얻는 게 부처님 열반낙에서 윤회를 얻는 게 생사윤회를 얻는 게 부처님의 최고 목적이지만 중생들을 교하고 지장보살 원력처럼 약사불 원력처럼 모든 그 보살님들의 원력처럼 중생을 자 제도하고서 나도 성불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원력과 신심에 의해서 대성보살님이 출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요, 이 재생연결식이라는 얘기를 또 드리는데, 모든 것이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재생연결식에 의해 가지고요, 반드시 이게 그 CCTV에 찍힌 것이 태어나기 때문에 남을 해 끼치고 살으면 안 돼요. 해 끼치고 살 수가 없어요. 이 해 끼치고. 지난 시간에 다툼이라는 얘기 했듯이
남하고 다투면서 원망지고 원한짓고 인수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생을 안다면은 우리가. 예? 요익중생, 이익을 유연중생, 인연 있는 중생이나 인연 없는 중생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나하고 먼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를 끼치면 이 깨닫는 것도 그러고 업보를 받는 것이 이것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가피를 읽거나 깨닫거나 업보를 받는 것이 시절 인연이 돼야 돼요. 시절 인연이.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감 떨어져라 해가지고 감이 떨어져요. 그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된다. 때가 돼야 된다. 아이 게을러 가지고 농사 안 짓고 풀이 안 뽑아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러면은 농사는 망치죠. 근데 내 인생을 알차게 갖고서 다음 생까지 재생 연결시키게 좋게 가져가려면 이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된다는 건 간단해요. 햇빛이 태양빛을 빨리 받고 싶다. 밝음을, 광명을. 그럼 높은 산에 앉아 있으면 돼요. 내가 조건을. 근데 조건을 골짜기에 앉아, 이 말씀 한두 번 드린 말씀인데, 골짜기에 앉아가지고 높은 산만 햇빛 비추고 이 골짜기는 햇빛 안 비친다 원망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만드는 게 자기가 노력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은 시절 인연만 골짜기에서 높은 산에 앉아서 햇빛을 기다리는 그런 조건, 시절의 이 시간이 지나면 인연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때가 되면, 과일이 익을 때 되면, 가을에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여름에 먹고 싶다고 풋사과 따서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지. 그렇듯이 깨달음과 가피, 이런 깨달음이나 가피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때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누구는 더디고 누구는 느리고, 그건 자기가 업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씨앗을 깊이 어두운데 깊이 묻으면 썩어서 없어지더니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적당히 묻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업력이 이렇게 두껍게 쌓아놓으면, 콘크리트를 벽을 쌓아놓으면은 그건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가피고 깨달음이고 기약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나, 이게 안 맞아요. 아, 나는 안 되는 이유가 있겠구나. 인과가 삼세 양주 인과로 조상부터 씨 뿌려놓은 게, 성근종자가, 내가 성근종자가 공부복도 그렇고 재복도 그렇고 인덕도 그렇고요. 에? 모든 게, 모든 복이라는 게 성근종자. 선근종자 멋있잖아요. 착한 뿌리에 종자가 있어야 착한 이제 씨앗이 터가지고 열매를 먹어 풍성한 걸 열려줘요. 선근종자 없는데 되겠어요? 악근 종자만 심고 돌짝 아래에 씨 뿌리고 잘 되라고 하면 되겠어요? 돌짝 아래에 심어놓고 잘 되라고 기도해서 되겠어요? 기린진 문경 오탑에 씨 뿌려가지고 잘 되게 해야지. 선근종자가 심어야 돼요. 선근종자 심으면 그 복력으로, 공덕신으로, 부처님은 경전에 복력이 있어야 성불 한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용맹정진 한다고 100일 동안 잠 안 자고 잠 사람들은, 복력이 없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병원에서 병원 치료하다가 인생 끝나요. 수행이고 뭐고, 스님들도. 복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복도 있고, 복력이 있는 사람들이 불사를 해도 잘 되고, 민원도 없고, 시주도 잘 되고, 복력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건 때가 되고 심어놓은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임종할 때 이제 다음 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막 그 나왔더니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 제목이 틀리면서 임종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 먼저 인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의식은 제가 그 소소영영한, 소소영식한 의식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맑은 마음, 청정심을 끝까지 유지해 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도 그렇고. 육조 해능 스님 말씀 봐요. 내가 어찌 본래 본자 청정, 본래 청정함을 알았겠느냐. 본자 청정. 내가 어째 본래 청정함을 알았겠느냐. 우리는요, 다음 생 준비하는 사람들 끝까지 청정심과 맑은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청정심과 맑은 마음을. 어지러 마음이 산란하면, 이제 임종할 때 마음이 산란하면 좋은 데 못 가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건데, 본자 청정, 청정심, 맑은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잠자다가 가면 좋다는데 잠자다가 가면 안 돼요. 의식이 깨 있어가지고 끝까지 종교인 우리 불자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자기가 완전히 사람도 뭐 의식이 없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속으로 말로 할 수 없어도 의식은 나무아미타불로 온몸으로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일으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잠자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잠자다 죽었으면 빼야 돼요. 의식 없이 가면 안 돼요. 끝까지 좋은 의식을 가지고서 눈 감아야 된다. 이건 상당히 임종시의 마지막 순간의 생각이 다음 생에 이어져요. 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그래서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첫 생각이다. 첫 걸음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미타경 제8 수지정종분 제8 아미타경 제8 수지정종분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그냥 설명하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아예 써서 이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막 넘어가는데 사리불 존재한테 아미타경은 부처님이 설법한 거거든요. 사리불아,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소성근, 아까 성근종자라고 썼죠? 성근종자. 이건 성근종자는요, 이 불교 공부도요, 불교대학을 해보면 불자들 알아요. 전생에 공부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잘 빠지지도 않고 졸업을 해요. 100명이 졸업하면 입학하면 보통 나머지 나중에 50명, 60명, 70명 남잖아요. 30명은 이제 중도 하차하고. 이런 이유가 저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공부법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건. 성근종자가 없어서 그래요. 성근종자가 부족해서. 공부법이 부족해서. 불가하다. 사리불아. 뭐가 불가하냐? 적은 선근 복덕 인연으로는. 적을 쏟자. 적은 착한 뿌리, 쌓아놓은 네가 찌뿌린 착한 뿌리에 복덕이, 공덕의 인연이 적게 지은 성근의 복덕 인연으로 득생 피국하는 데는 저 극락국토에 태어남을 얻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좀 기도 좀 하고 조금 연보를 하고 조금 복을 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왜 이렇게 시절리는 얘기를 했어요, 방금. 왜 이렇게 해도 끝이 없고 안 되느냐 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구업을 짓는 거고 의업을 짓는 겁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는 불가설이에요. 불가칭량이에요. 헤아릴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성상천하무협을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늘나라에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에 동서남북 사방에도 비교할 자가 없어.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에 내가 봤지만 부처님 같은 분은 아직 보지 못했어. 일체무유여불자, 부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더라. 응? 그래서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조그만 성근복덕 인연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 갈 수가 없다. 조금 뭐 하고서 상을 내고 되니 안 되니 하시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아미타경에 하고 계신 거예요. 사리부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선남자 남자분 착한 여자분 선제라 잘 왔다 착한 선남자 선여인이요. 남만불교에 가서 큰 스님네들 우리 성유순례 가면은 선제라 그 다음에 잘 왔다 그 다음에 축원을 막 해요. 응? 붓당사랑가참이 담낭사랑가참이 상강사랑가참이 삼복계 기합니다. 응? 그렇게 축원을 하고서 나서 나중에 사도 이루어 주십시오. 잘 왔습니다. 선제요. 선남자 선이 만약 선남자 선연이 있어서 문설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아미타불이 계시다는 거,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주불로서 계시다는 걸 듣고 내가 아미타경을 읽고 독경하고 아미타불 법문을 듣고 아미타불은 무슨 말이냐? 그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한 부처님이라는 걸 알고 그걸 부르면 광명의 세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미타명호 수광장엄, 미타명호, 응? 미타명호, 그냥 미타요, 명호, 목숨 숫자, 수광장엄, 응? 미타의 명호는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한 장엄한 부처님이다. 이걸 듣고 이게 수명이 무량하면 죽지 않아요. 아미타불은 영원히 극락세계에 계셔. 주불로 주인공으로. 광명이 무량해. 아미타불은 아미타우스 아미타바. 아미타우스는 수명이 무량하다. 아미타바는 광명이 무량하다. 그런 아미타불의 그런 것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 아미타불 독경을 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집지명호 수지한다. 수지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지독성, 금강경을 수지독성, 법화경을 수지독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수지했잖아요.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부처님의 경전은 문자가 아니고 법신사리다. 그러니 불인 문자다 뭐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 문자 반야라고 얘기해라. 글씨라고 얘기하지 말고 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문자 반야다, 건강 반야다, 법신사리다, 진리의 사리다.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집지, 수지, 명호, 부처님의 아미타불의 명호를 여기 나온 명호, 수광이 무량한 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여기 일심칙명은 경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일심칙명의 말을 써봤는데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지심으로 이름을 일컬을 칭자 드러내서 일컬어서 소리내서 일컬어서 들어 올려서 남아미타불을 계속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이건 이제 줄였어요. 제가 원문에 나오는 걸.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기간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3일이든 한순간이든 20일이든 40일이든 수지해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집지해서 명호를 집지해서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동안 일심불란, 일심칙명.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심불란, 이제 일심칙명하고 같은 얘기, 일심불란 얘기 나왔죠. 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산란스럽지 않게, 잡념이 들지 않고, 심유장구 대다란이나 나무아무 다불이나 우리가 빨리 연불하는 이유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건 하는 이유는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온갖 잡념이 다 들어와. 삼매지경이 빠지들 안 해요. 온갖 잡념 생각이 다 들어온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스불이나 끄고 왔는지, 뭐나 냉장고에 넣고 왔는지 생각이 스며든다고요. 그래서 빨리 왜 가끔 질문에 연불음에 스며야 되다는 천천히 하고 빨리 합니까? 그런데 잡념 끼들을 틈을 주지 않으려고. 틈이 있으면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틈을 안 주려고. 마구니가 들어올 춤을 안 주려고. 분별망상심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려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일념으로 일이관지 일행삼매 쭉 가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불란,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 사람의 인명종시에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인명종시에 그 사람이 아미타불을 일심불란, 집지명호 그렇게 불러라. 인명종시에 아미타불을 그렇게 일심으로 일행삼매로 잡념 없이 정성을 다해서 불러라. 본인이 불러야 돼요. 본인이 불러야 된다는 건 거기서 제가 죽을 때 돼서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저 예를 들어서 40일 전에 그 소리 듣고는 막상 눈 감을 때 되면 혼비백산 돼가지고 괴로워서 장애가 많이 생겨요. 장애가 많이 생기는 건 연불을 못하게 만들어요. 연불이 무슨 생각이 나요? 다 도망가지. 우리가 위기절명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몇몇 사람들 보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목숨이 사냐 죽으냐 뭐 8시간 수술이냐 이런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 이목구고 뭐고 화두고 생각 안 나고 나무 관세모살 나무아미타불 나무 그 약사예례불만 생각난다 하더만. 응?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그것도 의식이 평소에 줄기차게 해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준비, 다음 생 준비도 미리 젊어서 하라는 거예요. 젊어서 하라 해서 무슨 의식 가지고 그냥 맨날 죽음에 대한 생각, 다음 생에 대한 생각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생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 생에 가치 있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좀 불자로서 향상된 삶을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데 저 극락세계 가지 말라 해도 가요. 조금만 갖춰놓으면. 그런 그 사람이 인명요지 그렇게 불러주면 연불을 그렇게 일행삼매 하면은 여제성중 더불어 모든 성중 아미타불 안에는 관세모살님이 좌보척으로 계시잖아요. 관세모살님은 아미타불 항상 이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아미타불구가 모든 성중들이 그 인명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우리 부모님 앞에 나타나. 현재 기전 거기에 나타나. 마중 나와. 열심히 착하게 성근용자를 가지고 기도 수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닦고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고 모든 원이 그렇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중 나와.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모든 선신들이 그 앞에 나타나서 시인종시 그 사람이 눈을 감으려고 할 때에 마중 나와. 그러면 신불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여기는 마음이 여기는 산란하지 않은 거 있어요. 일심이 산란하지 않으니까 산란하지 않게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반야신경에 나오는 대로 전도몽상. 마음이 전도몽상된 것은 아상인상, 중상, 수사상이 있고 구하는 게 있고 얻으려는 게 있고 욕심이 많으면 이게 전도몽상이라 꿈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일체 유의법은 전부 헛개비 같은 거, 물거품 같은 건데 실체 하는 양, 그거에 구하고 얻으려고 너무나 집착한다.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해서 자기 분수밖에 욕심을 부리고 종제긴 그릇이 욕심만 많아서 대접에 욕심만 부리면 안 된다. 종제기에 부는 물 양이 있고 큰 대접에 부는 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전도 몽상. 꿈과 같지 않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죽을 때 그렇게 부처님의 끝까지 민명용식까지 의식을 가지고 아마미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거꾸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질 전자, 거꾸로질 도자. 신불전도, 즉득왕생, 바로 왕생을 얻어. 곧 바로 왕생, 극락세계 왕생하면 얻어 왕생하느니라. 어디에?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국토에. 아미타불이는 극락국토에. 사리부라, 만약 소성근 복덕 인연으로는 조그만 복덕과 성근 인연으로는 저생에 가기가 힘드니라. 사리부라, 만약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일컬어서 일념으로 열심히 불로 일심불란하면은 인민용시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임을 보내가지고 그 영가 앞에 나타나서 광명으로 나타나서 마음의 전도됨이 없이 즉득 아미타불계인 극락동서에 왕생케 하느니라. 이래서 우리가 연불을 한다든가 극락세계에 대한 아미타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6자는 연불의 원류다. 제가 그래서 지장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보살이 만보살, 만불 막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아미타불에서 아미타불 안에 다 들어간다. 아미타불은 코끼리 발자국 같다. 8만 대장경 중에서 사성제가 코끼리 발자국 같다고 말씀했듯이 사성제 안에 모든 부처님 8만 대장경 진리가 다 들어간다 해서 코끼리 발자국 했듯이 아미타불의 연불의 원료는 아미타불 코끼리 발자국 같이 모든 보살님의 그 연불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연불의 원료 근본이다. 금에서 금가락지 나오고 팔찌 나오고 목걸이 나오고 귀걸이 나왔다. 볏집에서 새끼도 나오고 가마지 나오고 나왔지. 원료는 금이고 볏집이더라. 원료, 연불의 원료는 나무 아미타불이더라.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생에 대해서 주된 나무 아미타불 아니요. 다음 생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불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아미타불만 찾으라는 거 아니요.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 이해가 나와서. 자, 그러면 이것을 실천한 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여기 이것을, 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되풀이하는 데는 꼭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빠지고 하나도 안 빠지고 듣는다면 되풀이하는 얘기를 대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따금 듣는 분 많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타스님 말씀 이걸 실천한 분 얘기해요. 충남 공주가 고향이에요. 공주의 외조모 아주 부잣집이에요. 이 외조모 댁이 공주 갑부 아들이 둘 있는데 이 얘기 이어져서야 실감이 날 것 같아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솜틀 짜는 기계를 수입해 와가지고 목화성을 짜서 이제 아마 수출도 하고 막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사업을 했는데 아들이 공주 갑부라니까요. 그런데 한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탁발을 왔어요. 옛날에 탁발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일타스님 외조모가 불자이기 때문에 공양을 이렇게 갖다가 이제 드리니까 이 스님이 공양을 받았으니까 덕담 한마디, 법문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공양을 받으면은 법문은 그 먹고 마음을 길러서 에너지 길러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닦아서 중생 교화하고 법문 해달라고 공양 올리는 거거든요. 법문 안 해주면 빚지는 거지 이제. 공부 안 하고 얻어만 먹으면 다음 생에 몇 배로 갚아야 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일타스님 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부터 밖에 출입도 좀 삼가하고
나무아미타불 좀 불러라. 예,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죽어서 업이 된다. 업이 된다는 얘기가 보통 뱀이 된다.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 당신은 구렁이가 된다. 아니, 잘 사는 집에 부처님 열심히 있고 쉬지도 않고 그랬는데 왜 구렁이냐. 그러니까 이 여조모가 그날부터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부잣집이라 7일장을 했어요. 7일장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방광을 해. 그 몸에서. 빛이 나. 먼 데서도 그 빛이 비쳐. 그래서 소방서들이 출동하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딴 데 얘기도 있어요. 소방서가 움직였다는 스님 얘기인데 이건. 여기도 일반 노보살님이 돌아가 스님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방광하면서 그걸 누가 돌아가시면 일가 친척이 전부 오잖아요. 애들이고 어른이 할 것 없이. 그 광이 일주일 동안 몸에서 방광하는 것을 보고 49명이라고도 그러고 42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최고로 그 권속이 일가 친척이 출가한 사람이 일타스님 문중 아니요. 40명은 넘었어요. 49명이라는 게 정설인 것 같은데 42명이라는 말도 있고. 왜 42명이 머리 깎았는지 다른 거 없어요. 외조모가 나무아미타불을 찾고 돌아가셨는데 몸에서 일주일 동안 7일장 동안 방광은 빛이 나는 걸 보고 머리를 깎았다. 출가했다. 그래서 일타스님이나 일타스님 제자들이나 그런 분들 수행을 얼마나 정진을 잘합니까? 예?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고 그 은사스님, 그 상자들이 그 모든 분들이 얼마나 수행상호를 잘했어요. 이거 지금 말씀한 거 나무아미타불 이게 다음 생 준비하는 임명용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내가 다음 생의 설계를 진짜 멋있게 하고 멋있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가? 불보살님의 영접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올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사시도록 정진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